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연말에 초심을 붙잡다입니다. 연말에 초심을 붙들다. 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은 등반을 시작하기 전 그 베이스 캠프에서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위 그 초심 노트를 읽어보는 일입니다. 내가 이 산을 오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 등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상기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베이스 캠프 진을 칠 때마다, 등반 중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런 초심을 되새기면서 그들은 이 등반을 완주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던 조지 멜로니의 가장 위대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시나요? 라고 기자가 말을 했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 is there. 저 단순한 말이 수많은 등산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산을 워드플레이에서 삶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삶을 살아간다. 멋있나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뿐만 아니라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초심의 말, 또 사명선언문 같은 것을 붙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CEO인 하워드 슐츠는 책상 서랍에 이런 종류의 쪽지를 늘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저 말을 직역을 하자면, 네, 우리는 사람을 서빙하는 것으로 커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커피를 서빙함으로 사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커피가 아니라 사람임을 생각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왔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연말이 되면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오두막 같은 데로 간다고 합니다. 소위 생각 주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는 내가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시작했던 본질과 또 초심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역설적으로 그런 본질이 미래의 창을 열어주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말을 바르게 지나가기 위하여서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이라는 이 나침반을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하는 그 시간을 우리 연말에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AD 62년, 63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바울의 생애를 연구한 학자들은요, 바울이 예수님보다 한 3, 4살 어린 거예요. 네, 그 정도 늦게 태어났죠. 빌립보서가 63년 정도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이때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 나이가 약 60세 정도. 네, 그 당시 수명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한 노년기입니다. 요즘은 60 초반은 시니어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청년 시니어십니다. 50은 더 하죠. 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지금 자유인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죄수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몇십 년간 사명을 향해 달려왔지만 결국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죽게 되는 비참한 신세를 맞이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붙잡힌 바 된 이 복음이 얼마나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며 나는 그 복음 안에서 오늘 또 기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노년에 또 이 감옥의 삶에서 자신이 달려가야 될 초심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장 12절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노년에 고백했던 바울의 이 초심이 말씀 안에 보이십니까? 그는 인생의 연말에 다시 한번 초심을 붙들고 있습니다. 난 이룬 것이 아니다.
난 달려갈 길이 있다. 그는 그렇게 감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28일 정확히 이날 인생 처음 상해 땅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다 기억납니다. 공항에 마중 오신 것들과 이상 호텔에서 묵었던 것들과 그런 것들이 다 기억나고요. 한국 지구촌에서 15년을 사역을 했는데 마이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뮤트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년을 사역했는데 방향을 결정하고 사임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학교와 집과 자동차와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초심, 목회의 초심을 다시 한번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해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깊게 했던 때가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저는 오늘 1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그 초심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왔고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미 1억 명의 크리스찬이 숨겨져 있는 이 선교 강국 중국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저도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뜻이 저거예요. 네, 다른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고 저도 그런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초심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와 마음을 다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이 붙잡았던 초심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놓치지 말아야 될 초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목표로 두고 가장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초심을 우리 연말에 다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오늘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고 이룬 것이 아니다. 13절 내가 아직 잡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노년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는 어떤 붙잡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어떤 성숙의 목표였습니다. 특별히 10절을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자, 10절 한번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알고자 하여라는 말입니다. 알고자 하여. 바울은 복음을 확신했지만 모름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어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영적 성취를 이루고 신약 무려 11권의 신약 성경을 쓴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주님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은 지식들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깊은 지식들을 알아가는 면에서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그런 불만족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완전한 시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의 질은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냐,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정말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관계의 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만족해 버린다고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보로 아는 것과 그리고 실제 만나서 아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어떤 정보나 그런 걸로 하시나요?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죠. 그죠?
그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과 전화로 얘기하는 것이 정말 차이가 많은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을 직접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것,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 어떤 사람이 말해주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직접 아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너무 모호해서 직접 알기 원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겐 그 갈망이 있었어요. 바울은 내가 결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24시간을 함께 다니며 여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그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그 지식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을 정말 내가 직접 알게 되면 더 이상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고 고백하기보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시련은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인생의 정점에서 다시 한번 초심을 고백합니다. 저도 연말에 이 초심을 붙잡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보다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요. 말씀을 더 사랑하는 초심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은과 상해와 가흥 성도님 어떤 사역보다 어떤 분주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초심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두 번째 초심, 그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자, 12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말이 반복되죠. 특별히 12절 14절은 고대 운동 경기를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 교회 고대 운동 경기나 어떤 전차 경기 같은 거에서 보면 표대를 이렇게 높은 곳에 꽂아 놓았습니다. 표대, 이게 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높은 망대 위에 있는 어떤 깃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그 깃발을 보고 경주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표대를 결승선을 꽂아 놓았습니다. 또 하나 이 달려간다는 말 디오코스라는 말은요. 그저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프로 선수가 경기에 나왔는데 대충 플레이해요. 여러분 그걸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기 요리도 계시지만 요리를 대충 해요. 그러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들은 정말 디오코스,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결승선을 우승으로 통과하기 위해 전심전력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표대와 달려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한 동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육지 위에 가장 빠른 포식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치타입니다. 치타. 예. 치타는 순간 가속으로 110km까지 달리는데요. 치타의 사냥법은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바로 목표물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서 그 목표물만 전심전력해서 쫓아간다고 합니다. 사슴이 이렇게 쭉 있으면 치타가 나타나면 흩어지잖아요. 근데 중간에 더 가까운 목표물이 있음에도 치타는 처음 목표한 그 목표물만을 향하여서 전심전력하여서 그것을 잡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외쳤던 고백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겠다는 바울의 결기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성숙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자임을 그는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표대가 무엇일까요? 그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정말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보통 여러분 싫으면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너무 열심히 많아서 기독교를 말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의 위치에 선두에 섰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학교에 그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에 가면 막 괴롭히고 때리고 군대에서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선임들이 제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대구와 강원도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없었나 봅니다. 네. 대구에 불교 동아리 회장이 있었는데 친구들을 교회 못 가게 그렇게 괴롭혔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쓴 책이 열혈청년 전도왕이라고, 안 읽어보셨군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네,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너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직분까지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 그 사명을 정확하게 이렇게 1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다기보다는요, 주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숙함이란 내가 힘을 내서 주님을 더 붙잡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오늘 또 붙잡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오늘 또 사랑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내가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아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으셨고요, 지금 또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사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고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의 필독서 중 하나인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저 잡이 아니라 콜링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어떤 콜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소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두 가지 소명.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공통적으로 다 받는 소명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그것을 1차적 소명, 프라이머리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은사와 환경과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청지기적인 것들, 직장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주부는 어떤 일상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진로에 따라 우리 청년들은 계획을 하고 진로를 계획하죠. 그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차적 소명, 세컨더리 콜링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1차 소명이 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소명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과 잡과 이런 것들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삶의 2차 소명들이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목회이든지 아니면 삶의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대가 있으십니까?
2025년 여러분 어떤 목표와 사명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달려오셨습니까? 목적이 없는 인생, 사명이 없는 인생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2026년에 하나님을 향해 선명한 표대를 세우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두고 말씀 앞에 한번 헌신하길 원합니다. 우리 3번, 우리 다 함께 옆에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한 집중적인 헌신을 드립시다. 표대를 향한 집중적인 헌신을 드립시다. 자, 여러분 집중적인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13절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자, 오직 한 일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One thing I do. 바울은요. 많은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한 일을 위해서 내가 달리겠다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잊어버리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결코 내 죄를 그냥 간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죄가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의 과거가 나의 자책감에 빠져서 나를 묶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뒤에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겠다고 선포하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여러분의 삶에 그런 표대가 서 계십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어떤 사명들을 여러분 발견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주셨던 말씀의 약속과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초심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1년 동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온 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말을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는 함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정말 사진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네. 와서 청지기 주일부터 저렇게 시작해서 우리 여기 안 계시지만 청지기 그것을 주었고요. 또 우리 무엇보다 함께 저희 공동체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함께 주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고, 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로를 품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주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례를 주었습니다. 청소년과 어른들 지하 공간을 빌려준 우리 유태현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렇게 저희가 침례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가 신방으로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 것 같다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다고,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듣고 감격하고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또 부족하지만 많은 교육들을 했고요. 교육을 통해서 100명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졌고, 소홍과 우리 가응 사진도 하나씩 넣었습니다. 함께 성장해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여러분이 6분의 그 6유닛이죠. 6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달 6유닛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함께 그들과 복음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또 우리 디아스포다에게 복음 전하는 블레싱의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들을 달려왔고 걸어왔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결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때는 표대를 잃을 때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개인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삶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연말에 초심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 이곳에 온 이유, 살아가는 이유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초심을 기억하며 또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